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에베소서를 짧게 좀 개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구조는 너무나 이렇게 간략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권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을까요? 예, 상당수 사람들은 에베소서가 교회라는 주제로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창조된 한 새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교회의 본질과 영광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일 주제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를 볼 때에 교회라는 주제만으로 에베소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주제만으로 에베소서를 봐서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만 에베소서를 봤을 때는 반드시 어떤 무리한 해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신대원을 졸업할 때에 그 에베소서 교회론을 썼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되고, 정말 이런 에베소서 안에 있는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안에 더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이 이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제사로 들이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택을 적용하시고,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개인들에게 적용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원 역사가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런 구원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때에 정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정말 우리 안에 이 신앙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화려한 악기가 있고요, 그런 뜨거운 찬양의 분위기가 있고, 이래서 우리 안에서 뜨거운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부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고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찬양이 터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위대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바울은 이 성도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영적인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가면 바울은 그때와 이제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그 그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들은 과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던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었다. 과거에 철저하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를 이 교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들의 과거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다른가? 그리고 지금의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이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와 너비와 이런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래서 어떻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권면 부분입니다. 이 실천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1장부터 3장까지 교리 부분을 말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그것이 외식주의로 가는 것이고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한국교회 안에 엄청난 어떤 이 오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상당히 외식주의로 생명 없는 신앙생활로 가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고, 그래서 연약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하다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도 없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100% 이렇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길들이 열려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성은 생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연약하다는 핑계로, 부족하다는 핑계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그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없다, 아예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것이 곧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도, 우리는 부르심에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 구원을 적용해 가신다는 사실, 우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다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100%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4장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은사가 다르지만 각자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새사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5절에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구절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가정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말합니다. 실제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라, 우상숭배하는 자들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과장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과장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신학으로 성경을 재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과장법으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이고, 새롭게 된 자들은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사는 그 삶의 방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또 종말을 준비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특별히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5장 22절부터 또 6장 9절까지는 구체적인 권면으로서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간에, 또 자녀와 부모 간에, 또 종과 상전 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개인적인 영적 전투라고 착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함께 영적 전쟁해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 터졌는데 각자 각계 전투하고 있다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각계 전투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모이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로 싸우기보다는 각자 각계 전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싸우는 것이죠. 우리를 교회 공동체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함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정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중에 누군가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또 옆에 있는 자들이 세워주면서 이렇게 함께 싸워 나가야 될 것이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구조가 너무나 분명하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보냈을까요? 아마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려고 그런 방향성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 구원의 간격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간격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다시 확립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지도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교회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우리도 교회다워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